3시 예배는 김호근 목사님,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메시지의 제목은 세상 정복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호근 목사님 나오실 때 시청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귀한 사자님 메시지를 받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자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 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특별히 현대로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큰 낙차를 이루면서 큰 세월의 흐름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으로 불공평과 악이 횡행하고 비천한 자들이 처처해서 날뛰는, 그러므로 모든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사상을 내세워서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대적하는 사회,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뭔가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뭔가 시원하게 이 어둠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꿈을, 소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떡 먹다 얹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뚫고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분을 토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을 정복한다 함은
어찌 보면 너무 세속적인 그러한 제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편으로 낙심하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교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이 과연 힘의 논리로 이룰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의 논리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복한다 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의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두리뭉실 믿게 되면 무엇이 어디가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본론에서 벗어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해야지 왜 교회에서 도망칩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도망쳐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도망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힘의 논리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짓되고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세상 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 불의한 상황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개선되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멋있게 좀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그 모든 육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후반절에 보시는 대로 남녀노소를 다 총망라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 부어지는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셨던 곳으로 승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환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수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마침내 오순절 이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내려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세워보았습니다. 16개국에서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모여든 사람들 참으로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에게 세상의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오순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복음, 흑암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제
각 나라의 말로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하기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시황제 아시죠? 불로초를 구하라고 했던 구해가지고 오라고 했던 진시황제, 그 권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칭기스칸, 엄청난 사람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30의 나이에 온 세상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진정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큰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여기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서 권력암투하고 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큰 소망을 느낍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희 교회도 참 미약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마음에는 커다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품고 있느냐, 그 비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비전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 부흥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왕궁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 같은 거대한 건물 속에서 영적 변화가,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영문 밖 골고다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힘입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정복을 허락받은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모순됨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 공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순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세상 정복을 허락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세상 정복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인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저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인간을 떠났습니다. 그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된 자들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세가, 그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정복을 허락받은 자는 누굽니까? 변화된 내 자신,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정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책임을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건이 조성될 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그 책임을 몇 번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환경이 조성돼야 내가 일할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비전을 품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힘을 입고 그럴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정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경과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참 공허하지요.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허무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고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깃발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순결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멘.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헌양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내 너요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 있나. 그 긍휼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눈으로도 그 은혜 너가 볼 수 없네. 나 주의 몸 바쳐서 주의 힘사랑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